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 기도함으로 함께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그 삶을 뒤돌아보며 정말 주님을 저희들이 얼마나 바라보며 살아오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지내왔는지, 또 얼마나 주님을 나의 그 1번으로 최고로 생각하며 섬기며 나왔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시면서 혹여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구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양심적으로 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짓고 우리가 나왔다면 주님 용서하여 달라라고 우리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그 삶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앞에 맡기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모이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그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얼마나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을 더 보아주시고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그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이 기도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우리 한 번 더 가슴에 손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우리 옆사람, 우리 앞뒤 사람, 우리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사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나도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사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마지막으로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자리에 앉으실까요?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요동하는 세상 물결 속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어 하늘의 소망을 찬송하며 영광스러이 살아가는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영광을 베푸신 아버지 은총을 감사하여 귀한 물질을 성별합니다. 머리 숙인 산돌의 가족들에게 측량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의 복과 은혜가 일생의 자리에 흘러넘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헌신의 물질 바칩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우리의 문제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 하나하나를 만지시고 21세기 도시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경시켜가는 천국 대리자들로 멋지고 영광스럽게 축복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교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에는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하늘의 복음을 전하려고 동토의 땅을 지키는 선교 사역자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영하 30도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땅에서도 교회를 짓고 영혼을 구령하는 당신의 종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몽골, 중국, 타지키스탄 여러 곳곳에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사역 현장이 뜨거운 성령의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열정으로 추위와 맞닥뜨려 싸워 이기며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고 그 위를 걸어다니며 무엇보다 얼어붙은 그 땅을 말씀으로 기경하여 복음을 파종하고 생명을 추곡하는 거룩한 즐거움이 그 땅을 흘러 넘치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일월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 9시 30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일과는 시편 119편이고 신약의 일과는 마태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일과 시편 119편 105절을 찾아서 절수가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화면과 여러분의 성경책을 참고하시고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신약의 일과를 찾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영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감을 더하시고 말씀이 지식으로 들리지 않고 영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려지는 거룩함이 오늘 말씀 듣는 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오늘은 그리스도 수세주일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이 그의 존재 가운데 가둬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별되고 영적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으니 죄악에 짓물러진 세상 속에서 죄악을 퇴치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진리의 족적을 아름답게 남겨가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령의 사람들이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집중하고 주력해야만 할 신앙의 주제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쓰는데 복된 소리 또는 복된 소식.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원어를 찾으면 헬라어 원어가 euangelion 왕이 오셨다. 즉 왕이 바뀌었다. King is changed. 그러므로 통치 방식 곧 룰도 바뀌었다. Rule is changed 라는 뜻입니다. 설교 주제가 King change, Rule change라는 주제가 되는데요. 짧게 풀면 왕이 바뀌었으므로 통치 방식도 바뀌었다 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복음 십자가 사건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부연 설명을 떠드리면 로마 황제가 킹으로 통치하는 룰은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약자들 위에 강자가 군림하는 약육강식의 구태의연한 통치 방식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킹으로 통치하는 룰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도 소외자도 삶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으며 사회적 배려를 충분히 받으며 살아가는 참으로 이상한 통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이 종결되고 신약 성경 첫 번째 장 마태복음 1장이 바로 이것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약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 동안 침묵에 잠겼던 말씀의 암흑기를 깨트리는 첫 절이 예수예요. 예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족보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있고 신학적 함의가 그 안에 충분히 서설되어 있음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서 첫 페이지에 있는 예수의 족보는 좀 더 풀어서 설면 예수가 오셨고 그는 킹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킹 체인지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통치도 바뀌었고 룰 체인지가 시작된 것이다 라는 깊은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데요.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 영어로 genealogy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족보가 신약 성경 1장 1절 가장 먼저 첫 구절로 쓰여졌을까요? 쓰다 보니까 필사자가 어찌저찌 하다 그렇게 쓰여져서 거기에 채택이 된 것일까요? 절대 아니올시다. 성령이 개입하셨는데 성경의 기록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내적 감동이 존재하는데 왜 족보가 여기에 등장했냐? 아무런 의미 없이 속절 없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한 발생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절대 아니죠. 신약 성경 첫 구절에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 가계도를 밝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패밀리 트리를 밝혀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뉴 이라,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타종이요 조명탄과 같은 아주 위대한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도 1장의 1절이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예수가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인데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성경책인데 교량복음 혹은 브릿지복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태복음이고 1장 1절 예수의 족보.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유다인을 향한 복음서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헬라 이방인들을 겨냥하여 작성된 복음서니까 독자층이 다르고 수신자층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조명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헬라인 세계와 유다인 세계를 향하여 킹 체인지가 시작되었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룰 체인지가 시작되고 이것이 유앙겔리온. 킹도 바뀌고 룰도 바뀌었다. 여러분 곧 대통령 바뀌죠. 대통령 바뀌면 뭐가 바뀔 것 같아요? 내각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요 통치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된 관심은 예수의 족보 속에 담긴 복음의 영광을 성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복음의 비밀한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이 비밀한 법을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녹여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백성다우게 스럽게 살아가는 복음 주도적 교회와 우리 신앙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 룰이 바뀌었다는 것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룰이 바뀌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는데요. 첫 번째 룰 체인지는 뭐냐면 차별에서 동등으로의 체인지입니다. 3절에 다말이 나오고요, 5절에 라합과 루시 나오고 6절에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나옵니다. 익숙히 들어본 이름들인데요. 하나님 아들 예수의 족보에 4명의 여자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새로운 통치체제, 룰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기록인데요. 제가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서 기록될 당시에 남녀 차별은 극심하고 극에 달해 있었고요. 심지어 유다 남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고 기도를 하였고, 더욱 심각한 것은 공문서 오피셜 레터에 공문서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족보에도 여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족보에 여성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시대 뉴이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사회의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기독교는 혁명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남녀 차별이 극심했고, 여자의 권리, 권익, 여성의 인권 없었고 여건이 없었는데, 개화기에 여성이 학교를 다니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우리 고조, 증조 고조 할머니 때 기독교는 여학교를 만들었고, 교회는 여성들을 복음의 동력자로 존중하며 여성계 혹은 전도 부인 등등의 복음 사역을 위임을 하고 한국 사회를 개화시키고, 남녀가 동등하게 십자가 복음에 참석하는 룰 체인지를 일어나게 했던 건 한국 교회의 위대한 위상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국 땅에 십자가 복음 유앙겔리온이 저 대동강 유역으로 북한 땅으로부터 상륙되지 않았더라면 한국 여성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도 복음이 없는 나라들은 여성들이 discrimination, 지금 차별금지법, 차금법 때문에 여러 가지 숙고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여성들이 차별받으며 지금도 복음 없는 나라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근자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점령 사태를 조사해보면 이미 저 여러분의 뉴스,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다 봤겠지만, 여성의 공교육 전면 은검하고 여학교를 폐쇄 조치했고, 사회 진출을 막았고, 경제활동을 막았고, 부르카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도록 하는 여성 탄압과 여성 차별을 감행하며 역사의 시간대를 뒤로 거꾸로 역행시켜버린 것이 무슬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앙겔리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역사의 현실과 상황들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사회는 여성들을 남성의 하부적 존재로 전락하고 취급하고 장거리 이동도 못하게 하는 등의 사회적 디스크리미네이션, 사회적 차별을 무지막지하게 자행하며 총칼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그러냐 하면 유앙겔리온 기독교 복음이 그곳에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사회적 사건이 그곳에 일어나고 있었음을 역사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이 유앙겔리온이 없으면 카오스가 되는 거예요. 차별의 극대화가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 민족들마다 여성의 지위를 높였고 가정의 소중함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선진화예요. 가열인 여성의 인권을 남성들보다 높여줄 수 있는 사회, 아름다운 사회이죠. 왜냐하면 여성은 연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격화시키지 않고 더 높여줄 수 있는 사회,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유앙겔리온의 세계예요. 반면에 예수의 복음 유앙겔리온이 진입하지 못한 나라들은 여성의 지위도 형편없고요, 디보르스, 이혼이 심각하고요, 가정의 의미가 전혀 입혀지는 굉장히 가정의 의미가 빈약한 상태에 놓여지고 있고, 룰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처절한 역사 현실을 우리는 지구촌 땅덩어리를 보면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정확하게 결정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베프 친구가 되셨고 세리와 창기들과 소외자들과 친구가 프렌드가 되셨고 친구 먹기 시작하셨고 그들의 죄를 경시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어깨에 얹혀지는 차별의 쇠사슬을 풀어내시려고 유앙겔리온으로 혁명자로 오신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기독교를 말살하는 나라, 삶의 메커니즘과 의미론이 다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서의 족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잘 알지만 요엘서 2장에서 말세의 남정과 여종에게 즉 비천한 계층의 여성들에게까지도 성령이 오실 것을 언약했는데 마침내 과연 예수가 오셨고 마태복음 1장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성령의 오심으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나타났고 펜타코스트 사도행전 2장 그래서 남녀가 차별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신령한 은혜를 나누며 복음의 주역들로 동등하게 살아가는 복음의 강대한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은 기독교 세계만이 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세계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킹 체인지, 룰 체인지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들어오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룰 체인지는 배척에서 용납으로의 체인지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좀 읽겠는데요. 3절에서 6절까지는 읽었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한 후에 두 번째 룰 체인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자, 3절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네, 반복됩니다마는 다말, 그 다음에 라합과 룻, 바세바 이 네 명의 여인은 유대인들의 가장 배척하고 경멸하는 창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들로 족보에 들어와요. 유대인들의 가장 경멸했던 두 가지 대상 중 하나가 세금 징수자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 세리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흡혈귀처럼 살았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친일파처럼 경멸하던 대상이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세리보다 더 배척했던 사람과 사회적 경멸 대상이 창기입니다. 잘 알지만 다말은 창기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어찌저찌 관계에서 아이를 생산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 북박이 창기입니다. 바세바 역시 남편 우리아가 전장에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울 때 다윗과 정을 통한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역사고 예수의 족보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족보에 창기들이 기술됐다는 것은 유다 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는 혁명적이고 파격적이고 사회 파괴적인 기록들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가 오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지금 믿고 따르고 있다는 거죠. 보통은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빼거나 감추거나 미화시키려고 할 텐데 마태는 꼼꼼하게 성실하게 빼곡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십자가 복음 유앙겔리온,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은 장기도 세리도 용납하고 있으며 출신 지역도 용납하고 직업도 과거도 용납하는 새로운 통치, 뉴 룰링, 뉴 이라, 룰 체인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혁명적 문서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보수가 아닙니다. 진보성을 갖고 있습니다. 혁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를 개진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유앙겔리온, 킹이 바뀐 거예요. 족보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인정적으로 볼 때 다말, 라합,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영어로 Gentile people입니다. 이방계는 유대인이 아주 싫어하는 인종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담겨있는데 이방 여성이 족보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미 룰 체인지가 현격하게 그 시대 가운데 왔음을 알리는 중요한 대목이고 성서 기술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 창조하실 때 지옥에 땔감이 없으니까 그들을 지옥에 땔감으로 지옥 보내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했다고 이상한 신학적인 소리들을 하고, 공공연하게 말하던 그런 유다 사회에서 마태복음서는 이방 남자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어머니로 용납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이 기록은 당시의 사회에는 엄청난 충격을 던지는, 요즘 사회도 그렇거니와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혁명적이고 파괴적인 사회를 개정하고 시대적인 차별을 변경하고 갈라치게 하는, 포퓰리즘을 잠재우는 새로운 통합을 말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 정리를 하고 복음을 말해야죠. 산돌교회가 어디로 갈 건지, 뭘 할 건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대사회적, 대국민적, 대국가적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취할 건지, 복음에 대한 정리가 돼야 교회를 바르게 세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죄 많은, 도무지 가능성 없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누가, 어느 분이 의로워서 거룩해서 성경 많이 읽어서 금식기도해서 철학기도해서 새벽기도해서 의롭고 하나님 앞에 인준 받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린 반푼업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의 경향성 아래, 죄의 본성 아래서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 없는, 근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닦아내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석하는, 거룩한 의의 통치에 참석하는 예수의 백성이여 복음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되어졌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복음 유한겔리오는 배척의 룰을 용납의 룰로 바꾸었기 때문에 배척하지 않고 용납하며 역사를 밝게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의 등불이 되고 시대의 빛이 되는 사람들, 그들이 목사고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사회 꾸중물, 돈노비 온세탁, 부동산, 온갖 구질구질한 사건에 기독교인들이 개입돼야 되겠습니까? 또 뭐 정치인 들어가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 또 이상한 소리를 자꾸 있었는데, 참 저는 목사로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 예수의 족보는 요한계시록은 이미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알려주는 희망이 뭐냐면, 말씀의 등불을 들고 역사를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외우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마음의 동의는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어두컴컴하게 카오스로 질척하게 절망 가운데 살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등불이 되는 예수의 사람 유앙겔리온, 시대를 청산하고 시대를 변화하고 시대를 개진하는 말씀에 빛이 있는 사람들, 말씀에 해안이 있고 말씀에 빛남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딱 열면 예수가 오셨는데 그는 빛이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의 족보는 역사를 밝게 비추는 등불이며 빛이 되어 오신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요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국가, 가정, 사회, 개인 어느 곳이라도 차별은 사라지고 오히려 약자들이 더 높임을 받으며 더 귀히 여김을 받으며 존대함을 받으며 서로를 동등하게 대접하며 배척이 아니라 용납해주는 복음의 밝은 빛이 새로운 시대, 뉴 이라, 새 시대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교 복음, 유앙겔리온, 킹 체인지, 룰 체인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교의 삶의 자리에 어디까지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내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갑질하시진 않으세요?
사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교 백성은 절대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라는 새로운 이라가 왔기 때문에 삶의 콘텐츠가 다릅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한테는 수천 억만 불보다 예수가 더 중요합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 이미 저는 목사를 하지 않았겠죠. 떵떵거리며 세상 나가 살았겠죠. 빈한하지만, 미진하지만 목사인 것은 이 복음이 위대한 진리요 사회의 희망이요 빛이기 때문에 목사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에는 복음에만 치중하고 집중되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며 축복하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킹이 되셨으므로 차별이 아니라 동등한 가치를 지향하고 배척이 아니라 용납의 삶을 지향하며 예수의 통치를 따라 복음의 명품 배우로, 주연급 배우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빛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의 서광이 비치고 구원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음을 우리 산돌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사는 세상 한복판에서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인간관계들 가운데 빛과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유앙겔리온이 실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자식, 여러분의 손자의 손자의 후대의 후대들로 여호와의 영광을 감당하게 되기를 오늘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킹이 바뀜으로 통치의 룰이 바뀌는 것처럼 물질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왕으로 섬기며 살던 우리가 예수를 나의 킹으로 섬기는 복음의 수종자가 되게 하셨으니 천만 감사하고 만만 감사합니다. 그러함으로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동등한 가치에 집중하게 하시고 배척함이 아니라 용납함과 수용으로 십자가를 흡수하는 기독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 혁혁한 십자가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리스도교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눈 감을 때까지 복음의 주연급 명품 배우들 아주 멋지게 하나님의 드라마를 펼쳐가며 써내려가며 우리의 삶으로 정언하며 열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산돌 공동체와 산돌인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의 삶에 가득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하시고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생명적 빛과 등불이 되시는 유한결련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납득할 길 없는 거룩하고 기묘한 사랑하심과 지금도 백척간두와 사면초가와 같은 국가 현실, 민족의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1월 9일 두 번째 신년주일 하나님의 집에 와서 신약의 첫 구절 예수의 족보 속에 담긴 복음의 의미와 교회가 가야 될 길과 이 시대 그리스도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인생의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받고 남은 인생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예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